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 오늘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쭉 살핀 대로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건 절대 아니죠. 율법주의도 아니지만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을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이제 25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과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 그것보다는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지난 시간에 교훈하신 말씀에 대해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살핀 대로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의 완성은 이것을 완전케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살인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율법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또 욕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살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되는 미움 또 이런 분노까지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과 우리가 사화하지 못했을 때 화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루어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제6계명 살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6계명 다음에 나와 있는 7계명을 완성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7계명을 완전케 하는 길, 완성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7계명을 이렇게 완전케 하는 길, 계명을 완성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면서
안에서 사는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첫째로 마음의 성결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10계명 가운데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뭐였냐면은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다.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육체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간음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은 마음의 간음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육체의 간음만 범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간음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로 참 성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몸에 이 성결을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한 곳에 같이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발에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은 그렇죠.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지만 간음은 우리가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서 멀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성결치 못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의 주 목적은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간음만 우리가 이 죄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간음만 피하면 그럼 우리가 성결한 사람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해야, 마음까지도 성결해야 우리가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성결은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이미 성결에서 멀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의 완성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지키지는 못하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행위로만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자들, 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내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은 복 내리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법률로는 탐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도적질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탐심과 내가 탐심의 노예가 돼서 굴복해서 실제적으로 도적질한 것, 그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은 도적질 안 했으면 탐심은 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탐심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성결을 이룰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실제 살인만 살인이 아니고 미움도 살인이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또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댓글창, 여기에 연예인들 혹은 스포츠 선수들, 운동선수들, 거기에 대한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목숨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또 운동선수들도 있거든요. 악성 댓글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것도 간접적인 살인이에요. 직접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도 내가 육체적인 간음을 해서만이 성결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깨뜨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거예요. 진정한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돼야 됩니다. 예, 그래, 옛 이야기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장마철에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개울에 이르렀는데 강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건너가기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고 그리고 이제 건너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강가에 서 있다가 저도 좀 건너가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좀 업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제자가 머뭇합니다. 당연히 제자가 업어야 할 상황인데 이 젊은 제자의 입장에서 아리따운 젊은 여인을 등에 업고 더구나 비를 맞아가지고 몸에 옷이 이렇게 달라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몸에 곡선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넌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거북하고 또 안 될 일이라고 제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이든 스승이 내 등에 업히시오 하고서 업고 그냥 강을 이렇게 겨울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잘 가시오 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이 여인이 사라지자마자 이제 이 두 사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좀 침묵이 흘렀어요. 제자 입장에서는 아니 스승님이 왜 저러실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스승은 앞장서서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정권으로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참지를 못하고 스승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젊은 여인을 등에 업으실 수가 있습니까? 딱 그랬어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얘기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도 아까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그러거든요. 예? 스승은 이미 업고 건네주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여인을 잊어버렸는데 제자는 아직도 그 여인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얘기가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여러분, 스승이 여인을 업었지만은 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 계속 업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였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고 잘못된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육체의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결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마음까지도 우리가 성결해야 그것이 참 성결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의 범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범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간음하는 일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였느냐? 자, 우리가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을 해라. 그래서 죄 짓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왼쪽보다는 어느 쪽이? 오른쪽이 항상 더 나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에서도 보면은, 영어 문화권에서도 보면은, 왼쪽은 레프트예요. 근데 오른쪽은 라이트거든요. RIGHT, 라이트예요. 그런데 옳다라는 말도 라이트예요. 똑같아요. 스펠링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눈, 오른손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덜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면 우리가 절대 성결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해서 이제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규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타리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죠. 집이 있으면 이 집 그냥 뭐 현관치고 오늘날의 아파트를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일반 단독주택 옛날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통해서 미리 지키잖아요. 만약 울타리가 없다면 바로 이제 문만 열면 집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통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뭐 했느냐.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은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걸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2000규빗이면 굉장히 먼 거리 같습니다만은 이게 914m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 이상을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 912m. 안식일 날 뭐 쓸데없이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또 뭐 안식일 날은 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불을 꺼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은 울타리 율법이었거든요. 이걸 울타리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규례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율법, 이 울타리 율법 때문에 저희가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울타리 율법까지 지키니까 굉장히 성결된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오만함 속에 빠지고 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이방인과의 교제를 못하도록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못된 환경 속에 나를 노출을 시키다 보면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죄 지을 환경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시 1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혼인 동맹을 맺죠. 이방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 혼인 동맹을 맺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적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이 아내 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만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먼저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시험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험에 들지 않을 일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무너졌을 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악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야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뭐 서커스나 이런 데서 또 저렇게 이제 사자를 어려서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 사자와 이제 아주 친숙한 사자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저렇게 사자 입을 벌리고 자기가 머리를 잡아넣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저걸 보면 야 대단하다.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러다가 사자가 입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사자 새끼 한 마리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젖먹이고 키워가지고, 배불리 먹여가지고 사자가 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입 벌리고 내 머리에 잡아놓고 싶습니까? 좀 그렇죠. 자, 우리가 태국을 가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코끼리쇼. 지금은 이제 저런 거, 동물 학대라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태국 가면 코끼리쇼 보지 않습니다. 그거 옛날에 좀 죄송해요. 멍멍이탕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멍멍이탕 먹는다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말을 못 들어요. 그렇죠? 지금 문화적인 그런 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태국 가면 자 코끼리 쇼를 보는데 지우지 말고 다시 보여줘봐요. 저게 지금 코끼리가 뭐 하는 거냐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태국 가서 저거 보신 분, 태국 가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코끼리는 타보셨죠? 예, 바나나도 주고, 예, 저 코끼리 쇼 저게 뭐냐면 코끼리가 코로도 안 마해주고 발로도 안 마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끼리가 그냥 탈이 나버리면 저 그대로 내장 파열로 죽잖아요. 근데 저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자원하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저렇게 또 해요. 저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코끼리 쇼만 있는 게 아니라 태국 가면 악어 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가 입 벌리고 저 속에다가 머리를 넣습니다. 만약에 닫아버리면 악어가 만약에 입을 닫아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에게 머리 잡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곰에게. 누가 곰인지 모르겠어요. 곰의 입에다가 머리를 넣은 사람이 곰인지 지금 물고 있는 것이 곰인지. 근데 이런 사진도 있어요. 봐보세요. 다음 사진. 저 사진은요, 지금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문자 보내기. 저기 지금 맹수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런 짓 해라고 하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잡아놓고 사자가 나를 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사자 입에다가 내 머리를 넣지 않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하죠.
유대인의 시에서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식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게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 좋지 못한 일은 처음부터 차단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손, 네 오른손, 그것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리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가늠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친구 따라서 강남 가니까 친구 잘못 사귀어서 네 인생 망치고 그러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기를 힘써야지 자꾸 위험천만한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일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잘못된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 3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근거를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수치되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수치되는 일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음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 속에 바리새인들이 포함시켰던 것은 뭐냐면 출산을 못할 경우 혹은 음식을 태웠을 때, 말씨가 거칠 때, 또 심한 경우는 길거리에 침을 뱉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이런 것도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 없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게 하셨고 또 이혼당한 여인에게 재혼의 권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이혼하라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한 거예요. 이혼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에 간음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잘못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위 안 된다.
그보다는 나 자신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꼭 육체의 성결만 성결입니까? 우리가 7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7계명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남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상대방의 책임 물어가지고 이혼을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성결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또 서로에게 손해도 끼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일에 있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지우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성결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100% 책임을 묻는 자세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책임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에 이룰 수가 있다. 제7계명은 분명히 성결케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있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 성결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생각해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물어버리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결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소떼 양떼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소울음 또 양떼 울음소리가 어찌 된 겁니까? 하니까 그거요.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바치자고 해서 내가 남겨뒀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론을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고 이 백성들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협박합디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금부지를 가져오라 해서 그 금부지를 불 속에다 던졌더니 뿅 하고 저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음행 사건을 놓고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온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그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지우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성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이 당하는 재난을 우리가 크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 잘못으로 우리가 재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건물이 붕괴됐어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우리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엄청난 피해가 났어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천재라고 그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천재지변. 그래서 이것도 천재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을 분석을 해보면 98%가 인재예요. 2%만 천재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책임이 98%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조심하면 98%의 재난은 만나지 않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 9월 22일 날 안토니오 구테레스 이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 비상사태 이 정상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류는 지옥문을 열었다라는 말을 썼어요. 인류는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이 유엔 사무총장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해서 지구온난화가 되고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구가 끓고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자 막 이렇게 협약을 맺고 막 했는데 그게 또 안 지켜져요. 우리나라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안전 불감증에 인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네?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그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그런 것들이 다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도 사람의 잘못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98%가 인재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쓰나미 마찬가지입니다. 호우 마찬가지입니다. 또 산불 같은 거. 이상 고온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가뭄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이 건조해가지고 벼락이도 한번 치면 그냥 불 나버립니다. 혹은 사람이 잘못해서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강원도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대형 산불, 그 사람 잘못으로 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감염병도 다 사람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다 인재예요, 인재. 그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설마 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이 되죠. 점점 심해지죠. 근데 이것이 지구 환경을 놓고 볼 때, 인류의 문제를 놓고 볼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우리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책임지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내 성결이 무너지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조심하고 해야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 7계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는 지금 강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 전가보다 내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결에 이르는, 성결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놓고 볼 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치료의학이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의학이 중요할까요? 예방의학이 중요할까요? 1차적으로 예방의학이 중요하죠.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 예방 차원에서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네? 육신의 건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건강,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죠. 그 미리미리 조심한 가운데 성결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7계명 성결에 대한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미리 먼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조심하고 잘못된 환경에 나를 내놓지 않도록 하고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내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를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7계명을 완성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7계명을 완성하는 성결의 계명을 완성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바로 돼야 됩니다. 또 죄 짓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죄 있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성결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성결의 계명을 완성시키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것을 우리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 그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결의 계명을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성결을 먼저 힘쓰게 하시고 또한 죄 있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넘어졌을 때에 내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며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나가기를 힘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새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결의 법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